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된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때에 관한 말씀일까요? 신부 친구의 들러리로 왔던 10명의 처녀에게 신랑이 올 때가 있었어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도 다시 종들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듯이 임금도 죄인과 의인,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달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실 때도 악인들이 변명을 해요. 핑계를 댑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핑계를 대는데 어느 때라고, 어느 때였습니까? 어느 때였는지요? 항변을 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14절 15절의 증언에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갈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기한이 있어요. 신앙도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봉사도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간을 지나가 봐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회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굳어져 버려요. 지난 명절 연휴를 맞이해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임을 하신 줄로 압니다. 가족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자녀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운행해가는 그 이치, 그 순리가 다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 때를 맞춰 언행을 행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때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살라고 주신 그 명령, 그 순명,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헤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맡겼어요? 각각의 그 재능대로 맡겼대요.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라는 이 말이 곧이어 나오는 달란트를 빗대어서 타고난 재주, 재능, 장기, 탤런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달란트는 나중에 탤런트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니 탤런트가 아니에요. 두나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나미스.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뜻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권능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라고 번역을 해요. 대표적인 영어 성경 가운데도 NIV라든지 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도 보니까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그랬어요.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several ability라고 그랬어요. 두나미스, 어빌리티 다 모두가 능력, 권능.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개개인의 고유한 내적 특성을 가리킬 때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도 능력이 있고 가정주부도 능력이 있고 어르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그 재능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으니 나의 것을 저 사람 것과 비교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없나 낙담을 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봐요, 못 살아요. 크고 작은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만 해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숨 쉬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먹고 마시고 집에 가서 잠자는 것도 능력이 없어 봐요. 못 자요, 못 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봐요.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넘깁니다. 밥을 넘길 수가 없어요. 못 넘어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남들은 자기 인생 앞가름하느라고 바쁜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이. 직장에 나가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식도 그냥 키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능력이고 기적이었어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고 능력이. 저는 그래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가끔 읽고 또 읽어요.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일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존재론적으로 모든 생명들에게 골고루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동물도 각기 부여된 능력을 따라 얼마나 충만하게 존재합니까? 날씨가 변화하면서 선선해지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낙엽들도 다 바뀌어가잖아요. 꽃잎도 떨어지잖아요. 들판에 곡식들이 여물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주신 능력을 잘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그러해요. 당시 유대 땅이나 로마 그리고 이집트, 애굽에서 귀족이나 왕족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의 재산 일부를 맡기고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럴 때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은 왜 주인이 나에게 이 재산을 맡겼을까? 잘 그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거예요. 열심히 주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탐하네요.
게으릅니다. 나태한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덜컥 돌아오는 날이 되면 큰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18절 19절 증언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돈을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땅에다가 파묻어둔 거예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신이 한 그 모든 행동을 주인 탓으로 돌려요. 주인에게 원망하며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란 말인 마음이 강팍하고 인색하고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즉 주인이 나에게 투자를 했는데,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달리 고작 1달란트만 주어놓고는 거기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했던 인색하고 완고한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나다를 해쳐서 죽정이로부터 분리해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는 분으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든 나의 행동의 원인을 주인에게 원망하고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택함받은 너희 백성들, 그와 같은 삶의 태도는 온당하지가 않다, 바르지 않다 말씀해 주신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내가 조금 가정이 어렵다고, 불우한 가정이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원망해요. 직장에서 월급 받아 살면서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잘 훈련하고 가다듬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연단하여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탓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와 비교해서 그렇죠. 1달란트가 그냥 1달란트가 아니 금 1달란트라고 했어요.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34kg입니다. 34kg.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고작 1데나리온이었어요. 16년 동안 열심히 벌어야 할 그 엄청난 재산을 금 1달란트로 맡겨준 거예요. 다른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 자기가 받은 달란트의 배를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하여 감추어 놓고는 그 핑계와 원망을 다 주인에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데가 있습니다. 1976년에 이곳에 최규동 할아버지란 분이 장애인들, 중증 환자들,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동냥도 할 수 없는 거린들 18명을 모아서 작게 시작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원래 최규동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에 이 충북 음성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잘 사셨어요. 근데 징용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하고는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린으로 밥을 동냥해서 살아야 되는데 병든 사람, 장애인 사람, 길거리에 내버려진 사람들을 다 거두어다가 밥 동냥을 해와서 함께 살아간, 그래서 이 최규동 할아버지를 거지 성자라, 작은 예수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거린이나 불황자들, 길가에 버려진 중증 환자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또 잘 돌봐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이도 있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복지란 말이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며 청년들이며 또 많은 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그 환자들을 다 돌봐주면서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했던 곳이, 저도 그곳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들어가는 그 정문 돌 위에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그 글귀를 생각하면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떤 글귀였느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얻어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숨 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교우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일하고 직장에 가고 존재하는 것만 해도 금 한 달란트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해주신 능력이고 권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는 우리 교우 동료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정,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신앙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가까이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찰나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십시오. 왜요? 헤아리신대요. 나중에 찾아보신대요. 결산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열매를 헤아리고 결산할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있었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다시 되돌아와 종들에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1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리라.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고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 회개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향한 책망과 칭찬을 주셨어요. 회개와 회개하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낙담해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무기력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낙담과 좌절에서 일어나세요. 나태한 삶, 무기력한 삶, 태만한 삶 있다면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삶에도 다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감추고 땅에 파묻고 나만이 아는 죄와 악습이 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책망하신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땅에 파묻고는 은밀하게 다른 죄를 바라보면서 악습을 행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권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